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학예 수양의 7차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새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멀리 아프리카 카메룬의 선교를 떠난 많은 형제 자매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건강도 함께 도와주셔서 그곳에 있는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오
다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기까지. 우리 이번 학예 수양회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안 좋은 일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 학예 수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7차 마지막 오전까지 해서 마치게 될 겁니다. 예전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랬지만 이번 우리 학예 수양에는 예전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말씀 듣는 사람들이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학예 수양에 대한 문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내가 잠깐 이 통계를 낸 것을 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차례 모이신 분이 총 접수 인원이 82,233명이 참석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모이셨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3,594명. 또 여러 가지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네팔어, 미얀마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의무실에서도 수고 많으셨는데 의무실을 그 양방과 한방에
잠깐씩 진로를 받으신 분들이 7,036명이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차 대수가요, 차가 너무 많이 와서 참 주차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수양관에요, 전에는 차 몇 대 될 자리도 없었는데 지금은 주차 대수가 한 2,000대까지 됩니다. 수양관에. 그래서 그 수양관 안에 많은 사람 주차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 통계 나온 게 2,000여 대에 주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날에 헌금이 총 3억 3,389만 5,590원. 뒤에 건 몰라도 되는데 우리 지금 수양관에 숙소 3동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건축하는데 한 2년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숙소동 4동을 3동이구나. 3동을 건축하면은 방이 한 480개 정도 나온답니다. 소강당도 나오고, 그것이 빨리 건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벽돌 한 장씩이라도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래서 헌금을 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제가 읽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구원을 받고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도 최고 큰 일이고, 우리가 일생 일대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 개인도 그랬습니다. 제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그날을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만일 그날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때부터 제 삶의 목적이나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주어졌으니까요. 저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교회 안에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놀라운 자기에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구원받기 이전에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분명히 새 사람이 됐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도 잘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일 첫 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 거룩한 분이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 우리가 구원받을 때 깨달은 것은 죄 사함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대해서 다른 분이 그 죄를 대신 갚아주었다. 그게 구속입니다. 내가 잔뜩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갚았다. 뭐 그런 뜻이죠.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이제 대속되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제일 첫 번 깨닫는 것이 죄 사함 받았다.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는데 죄 사함 받은 거 확실치 않아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야 이제 히브리서 10장 4절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느니라. 짐승이 사람이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없고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제 염소나 송아지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죄를 대속하신 중보자로서 살아계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 깨달은 겁니다. 구원받을 때 누구든지.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 줬다는 그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원 얻었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거듭난 거고 또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영생 얻었고, 구원받은 영생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 육신이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 안전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얼른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같은 죄인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교만하다 쫓겨난 그 루시퍼와 그에게 소속된 천사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이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브리엘 천사나 미카엘 천사, 그 천사도 굉장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할 때 항상 나타나고, 미카엘 천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할 때에 싸워주는 천사입니다.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가 큰 나라를, 많은 나라를 상대해서 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이깁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은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요. 사람이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한 800만 명 될란가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랍 세력들이요, 모슬렘들이 당장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도 보십시오. 하마스가 이스라엘 없애버리려고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아대고 했지만은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자 지구뿐 아니라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이란, 그 큰 나라들을 상대해서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무슨 배짱으로 큰 나라를 상대해서 싸우는지 참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워도 이스라엘을 다시는 못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망했지만은 그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온 세상 사람에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도 보면은 천지의 규례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낮과 밤의 규례, 역사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안 없어진다. 그 특별한 나라 이스라엘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그들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이르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야. 천사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아주 권세도 있고 대단합니다마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천국 갈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옆에 천사, 수호천사가 하나씩 와 있다는 거 아세요? 안 보이니까 모르겠죠. 여기도 와 있습니다. 맞지? 맞다고 그럽니다. 수호천사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아주 약한 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천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보고가 돼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데서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이유 없이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그 하나님께 보고되는 동시에 잘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보고가 됩니다. 아마 수호천사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무개 있잖아요. 참 훌륭하죠. 보세요. 저런 아들이 있는 하나님 참 좋으시겠네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은요, 그것도 보고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저런 아들을 둔 아버지 참 속상하시겠네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된다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은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사랑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천사는 아닙니다. 그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너무나 신기하고 부러워할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 아들의 영을 주셨으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들의 영이에요. 그 양자의 영이라고도 했는데, 양자라는 말은 아들 아닌 사람을 아들로 삼아주는 건 양자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아들이면은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있는 볼품없는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임금이 그 고아원에 들렸다가 그 불쌍한 거지를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왕자의 옷을 입히고, 이제 나라 안에 내 아들이라고, 왕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모든 게 한꺼번에 바뀌잖아요.
불쌍한 거지가 임금의 아들이 된 왕자가 되는 것보다도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이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 구원받았다는 건 뭐 그냥 간단하게 농담도 그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구원을 주시는 것보다 10원을 주시지요. 농담인 줄 알아요. 구원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어떤 곳에 가면 사무실 입구에다가 외인 출입 금지 써놨죠. 그 관계자 외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아세요? 새로운 가족관계가 이루어졌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계시고, 뭐 오빠, 언니, 뭐 동생, 그 다음에 자기 가족 관계에 되는, 육신의 관계에 되는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에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한나라의 시민이라고 했어요. 시민. 우리 육신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한국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그 순간에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이 땅의 이 육신의 시민권은 갑자기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그랬어요. 외국인. 나그네라고 그랬죠. 나그네는 지나간 사람이요. 우리 본국은 천국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제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외국인하고 당장 그 말이 잘 안 통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라도 말이 안 통하는 수가 있잖아요. 신령한 얘기하면 안 통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나라의 시민입니다.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인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가 오시면은 우리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주님이 오시면 이 몸 이걸 가지고 가는 것들 아니라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이 변화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장, 14절을 잠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구한 도성이, 영원히 살 곳이 없어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 그냥 나그네가 하룻밤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든지, 예, 값싼 여관에서, 저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 여인숙이라고요 있죠. 여인숙이면 돼. 여자들만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라는 게 여행객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더 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좀 좋은 거 있더라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이 잠깐 지나가리라. 예? 그래서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과거에 구약시대 성도들도요, 예, 뭐라고 했냐면은, 예,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외국인이 됐어요. 우리 본국은 저 위에 있거든요. 고향도, 예,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이다. 우리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집에 안방에 누워 있으면서도 뭐라 하냐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마음에 고향이 없어. 고향집 버드나무 올해도 피었건만 고향집 버드나무 잘라버리고 고속도로 놨어요. 이 땅에는 진정한 고향 없습니다. 예.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이 소망이 확실해. 구원받으면 이거 한꺼번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양회 때 보고 느낀 것이 많으실 거예요. 에베소서 3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수양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수양관에 자주 갈 수도 있고 다 어떻게 하는가를 봤습니다. 예, 처음 가시는 분들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 큰 길까지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이 그 더운데 말이죠.
사람들 오는 데마다 막 손을 흔들면서 막 환영하고, 그 수양관에 들어가는 그 골목 길마다 다 그렇게 환영해 줘요. 그러죠? 그 안에는 청소하는 형제 자매들, 밤을 새우면서 경비를 서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주방에 뜨거운 솥 앞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 설거지하는 형제 자매들, 구전 일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들. 형제 자매들 뭘 시켜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 스스로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수양관에 가면 할 일이 없어요. 자기는 벌써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빈둥빈둥 놀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을 거다.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해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수양회비 내고, 그리고 그 수양에 봉사하는 거예요. 강당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또 개인 상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 상담을 한 분이나 의료 단체에서는 그 혹시 갑자기 환자가 생길까봐 조금만 아파도 약을 써주고 치료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참 한마음이 돼서요,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 가운데서 그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 무리가 없으면은요, 목사 혼자 설교 잘한다고 무슨 일이 생길 줄 압니까? 안 생깁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숨은 봉사하는 사람이나 구전 일 하는 사람이나 참 한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협력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 구원받은 사람이 뭘 구하겠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살아요. 그냥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저도 이번에 그 수양회 되는 거 보고요, 너무너무 덥고 말이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좀 딴 길로 갈까봐 좀 걱정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들 이름을 몇 사람 얘기하면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누가 알겠어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일심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복음의 신앙,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합니다. 나도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화장실 청소도 하고 꾸준히 일 찾아서 해요. 형제 자매들 보세요. 저는 놀라겠어요.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다. 수양회 때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가운데 그 하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또 이제 아프리카 가신 그 선교 가신 분들이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제가 카톡으로는 계속 저한테 오고 있는데요. 오세일 목사님이 같이 가셨는데 한 형제 자매들이 한 40명 이상 가셨어요. 여기 카메룬에. 여러 가지 뭐 너무나 불편하고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가겠어요? 자기 비행기표 전부 각자 자기가 돈을 내서 사가지고 갑니다.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그 얼굴이 새카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노력한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깨딱하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병이 날 수도 있고 전에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에 있었던 사건을 잠깐 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요한복음 15장 내용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계속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내용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했어요. 여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다. 포도원의 농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3절이 잠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신 내 안에 거하라.
이 요한복음 15장 내용은 전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배워 있어야 돼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일러준 말씀이 복음이죠. 예?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예, 우리는 주님 안에 이제 거할 수가 있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진리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이미 깨끗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그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또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자기 유익을 계산하면서 사랑하려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똑같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어야 됩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 안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구원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동시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참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되느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도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구원받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다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자기를 낳아준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삼촌, 고모, 이모, 가족끼리의 그 교제가 시작돼요.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은 이제 혼자 못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내 혼자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그 보호와 보살핌과 사랑이 없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또 함께하는 더불어 교제하는 무리 안에서 내 신앙이 점점 견고하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하게 돼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안 보여. 그 구원이 아닐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가족들을 떠날 수가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게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면은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사귐, 교제입니다. 펠로십이라 그러죠. 구원받은 그때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사귐이 시작돼요.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그 교제의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 그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안에 교제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그 교제를 떠나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구원받고 나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혼자서는 성경 읽어도 잘 안 깨달아져요.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내 혼자서 신앙이 성장 안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돈 벌어 오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돈 벌러 나가면은 온 식구들이 손뼉치면서 우리 아들 돈 벌러 갔단다. 좋아합니까? 저 귀신 들어갔는갑다. 어린아이는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것이 자기 할 일.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요. 그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교제 안에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합니다. 우리는 교제 안에 있으면 감사하고 기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떠나면은 어디서 기쁨을 찾겠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전에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해서 교회도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그럴 때예요. 교회도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그게 모이면 전염된다고 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서 자동차 타고 교회당 한 바퀴 돌아간답니다. 어떤 분은 수양관에 가서 수양관의 건물 이래 만져보고 한대요. 너무 그리워서.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또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가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안에 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음으로써 절로 자랍니다. 예. 자라는 동시에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너무 쉬워요. 왜? 교제에 참여하면 돼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그 안에 주님이 그 뿌리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받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 신앙이 자라면은 열매를 맺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라지죠 뭐요. 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은 진액을 빨아먹고 그 다음에 자라고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히려고 막 흔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신을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가 말라서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불에 태운다 그랬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좀 실제로 깨닫는 게 중요한데, 교제를 떠나서는 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제를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교제 안에 딱 붙어 있는 게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그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죠. 몸이 하나지만은 여기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죠. 우리가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그 몸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교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유대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뭐 유대인, 이방인 그런 거 없죠. 예.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하고 자유자하고 신분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요, 종 제도가 있었어요. 종을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 종 노릇을 잘하라, 자유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종이 되지 마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종이고 자유자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 안에는요 구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 사람이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34나라인가요? 지금 그 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메룬에 가서 40몇 명의 형제 자매들이 갔어요. 예. 그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얼굴이 우리하고 다르죠. 새카매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가 새카맣든지 어떻든지 차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그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 원하시고 천국에 데려가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차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차별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게 있게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차별 안 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구원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 물로 침례를 받는 거하고 달라요. 구원받으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막 화끈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이야.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요.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든지 좀 모자라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의 외모를 보고, 아니면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인가 못 배운 사람인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 구별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왜 구별합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이 세례받아서 너희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그 무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눈 역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입 역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손 역할하는 사람, 발 역할하는 사람, 이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지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딱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지체가 몸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떠날 수가 없죠. 예수님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무리예요. 이제 이 무리를, 교제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안 보여,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벌러 갔대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교회 가더라도 돈이 있어야 가겠습니다. 내가 좀 돈 좀 벌어가지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래 좀 하려고. 그래서 지금 안 갑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보탤랍니까? 하나님 보탤래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은 돈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교제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 것이 무엇이 있었는들 주님을 떠나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결코 떠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잠깐 또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만물은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여기 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냐면은, 이 세상이 만물은요, 구원받은 성도는 물이 비하면 그 밑에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위에 있어요. 주님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도 있어요. 주님은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예요.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만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주님도 만물 위에 계시고,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서로 절대 의지합니다. 상호 의지해요.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열매 못 맺혀요. 포도나무 둥지에서 열매 맺힙니까? 안 맺힌다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열매 맺을 수 없고, 주님은 우리 없으면 열매를 못 맺혀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의탁하거든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열매 맺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서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받고 그리고 자라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규칙적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같이 협력하고 친밀히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교제를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아무 무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무리를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 무리 안에 주님의 온갖 참 지혜와 가르침이 있어요. 그 무리를 떠나면 그 가르침 받을 수 없어요. 무리를 떠나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올 때에 조카 롯도 같이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은 양을 키우는 거예요. 양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양은 풀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짐승들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하니까요. 같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이 함께 짐승 키우는데 불평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롯에게, 롯은 조카죠. 롯이 너나 내나 한 골육인데 이거 짐승 키우는 거 그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할래? 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있기 불편하면은 네 좋을 대로 해. 네가 우하면은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 우하겠다. 그러니까 욥이요 얼씨구나 하고 소돔 고모라 그쪽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거든요. 물도 넉넉한 거 같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제가 저 소돔 쪽으로 가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갔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겨우 목숨만 살아나왔어요.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데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지금 수단 방법대로 살아.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목숨이라도 살려줬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교제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제를 떠나. 그래서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머리와 연결해서 성장하고 머리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잠깐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그의 충만이, 주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주님을 모시고 교제 안에 있으면 주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의 것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더 이상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구원받을 때도 자기 혼자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이웃 사람이 됐든지 그분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줘서 수양회도 참석하고 전도 집회 참석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 구원받았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도요 혼자서는 못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서 만납시다. 모르는 말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한 몸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고, 지체가 몸을 떠나요? 떠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제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신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비밀인데,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그게 우리가 가서 뭐 할 거예요? 한잔하고 쓸데없는 말이나 할 겁니까? 우리는 그런 이제 교제는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 교제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로 우리 교제도 변화돼야 됩니다. 그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제를 깨트려 보려고 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제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교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는 것은 말라 죽는 거죠. 교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이제 남은 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